자, 오늘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8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부터 39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 의지해서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니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일 오전 예배 시간 은혜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거라사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을 고쳐주신 것을 기록한 말씀이에요. 그 이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바로 영계까지도 다스리시는 권세가 있는 그러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주시고, 이를 통해서 예수님이 진정으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라는 사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26절부터 30절까지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거라사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게 됐습니다. 자, 26절 보시면 갈릴리 맞은편 고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본문의 말씀에서는 거라사인의 땅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 본문 39절까지 바로 이 거라사 지방에서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을 고쳐주신 겁니다. 동일한 말씀이 마태복음하고 또 마가복음에도 있는데, 마태복음에 따르게 되면 이게 거라사인이라고 하고 가다라 지방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마 같은 지명인데 보는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불리는 정도가 달랐던 겁니다. 유대의 사학자였던 요세푸스에 따르면 이곳이 베레아 지방의 수도였고 주로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던 그러한 곳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거라사인의 땅으로 갔다 하는 거는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들 가운데서도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땅으로 간 거예요.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한다라고 하면 누구를 고쳐주기 위해서요? 귀신 들렸던 사람, 그 한 사람을 고쳐주기 위해서 그 바쁜 나중에 있는 예수님께서 그 땅으로 가신 겁니다. 자, 27절 보시면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이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자, 여기서 얘기하고 있어요. 귀신 들렸던 이 사람의 정체가 어떤지, 누구인지, 또 귀신이 들리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육지에 내리시면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자,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났는데 뭐를 입지 않고 있었다고요? 이 사람은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옷을 입지 않았으니까 뭐 있다는 얘기예요? 벌거벗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뭐 속옷이라도 입고 있었겠죠, 목사님. 점잖게 얘기를 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속옷을 입고 있었을까요? 안 입었겠지요. 겉옷도 안 입었는데 속옷 입을 정신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다 남자인 걸로 보이는데 다 드러내놓고, 귀신 들리게 되면 이성이 없어요. 수치심도 없고 도덕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자기가 옷을 입고 있는지 옷을 벗고 있는지 추운지 더운지 뜨거운지 추운지 그것도 몰라요. 수치심이라는 건 전혀 없고 귀신이 하자는 대로, 부끄러운 게 없으니까 하자는 대로 해요.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았어요. 아주 그냥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어려움에 빠지게 됐던 겁니다. 사람들이 받아주지 않으니까 어디에 있었냐면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었다고요? 무덤 사이에 있었습니다. 자기가 있을 곳이 여기인지를 귀신 들린 사람이 본능적으로 안다라고 해요. 집에 있을 수가 없죠. 같은 사람하고. 여러분들 귀신 들린 사람을 본 적 있습니까? 저는 여러 차례 봐가지고 귀신 들린 거하고 정신병하고는 달라요. 보면 알아요. 설명이 불가능하고 봐야 알아요. 봐야 알아. 근데 요즘은 귀신 들린 사람이 많지 않고, 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요즘 말로 그러죠. 뭐가 약해서? 정신이 약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많은 거고, 웬만한 경우에는 약으로서 치유가 다 됩니다. 근데 귀신 들린 건 전혀 달라요. 본능적으로 압니다. 목사가 딱 보는 순간 저 성도가 이상한데 해가지고 물어보게 되면 다 그래요. 다 그렇습니다. 집에 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따로 떨어져 있게 됐습니다. 자, 28절 보시면 그런데 28절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예. 자, 이 사람이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누구를 만나게 됐다고요?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엄밀한 얘기로 한다라고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난 게 아니고 누가 찾아가신 거죠?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왜 찾아갔을까? 그 사람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쫓아내고 그 사람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자, 오늘 뒤에 가서도 나옵니다만 이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돼지떼 몇 마리가 희생이 돼요? 2,000마리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단적으로 산술적으로만 계산한다라고 하면 한 사람의 영혼의 가치가 돼지떼 몇 마리보다 귀하다고요? 2,000마리보다 귀해요. 2,000마리보다. 뒤에 가서 한번 계산해 봅시다. 한번 계산해 보셔요. 돼지떼 2,000마리면 돈으로 따지면 얼마쯤 될까? 근데 28절 보시면 예수님을 보고 엎드려가지고 큰 소리로 불렀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다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뭐하게 마소서? 괴롭게 마소서. 자, 여기서 보게 되면 누구보다도 이 귀신이 예수님의 정체를 정확하게 알아봤어요. 왜 그럴까요? 영물이기 때문이에요. 영물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딱 보는 순간 저기 하나님의 아들인데 보는 순간 알아요. 보는 순간. 그러니까 귀신도 여기서 보게 되면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진짜로 믿는 사람인지 아니면은 날탕으로 믿는 사람인지 누가 제대로 안다고요? 귀신은 알아. 목사님은 속일 수 있고 하나님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이 진짜로 믿는 신자인지 가짜로 믿는 신자인지 교회를 건성으로 가는지 귀신은 안다고요. 여기서만 그런 게 아니고 자, 사도행전 19장을 한번 넣으세요. 사도행전 19장 13절에서부터 16절. 사도행전 19장 13절에서부터 16절.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적으로 악귀 들린 자들에게 대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의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너희를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일곱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 두 사람에게 뛰어올라 억제하여 이기니 저희가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예, 여기서 무슨 몸으로 도망갔다고요? 벗은 몸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아내는 걸 옆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이 봤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구나 하고 흉내를 내봤던 겁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냐 14절부터 그랬죠. 유대 한 제사장 스게와와 일곱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가로되 누구도 알고 예수도 내가 알고 또 누구도 알아요?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예수를 믿는 바 없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뭘 하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믿음도 없으면서 예수 이름만 갖다 들이대니까 그 마귀가 알아본 거예요. 알아본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믿음의 실력을 누가 알고 있다고요? 귀신이 알고 있어요. 혹시 여기서 뭐 정치로 간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는 아무도 없는 줄로 알고 여러분들 진짜 믿는 신자인지 가짜로 믿는 신자인지 용한 무당일수록 여러분의 실력을 알아요. 뭐한 무당일수록? 용한 무당일수록 새로 침내림 받은 무당일수록 여러분들이 진짜로 예수를 믿는지 가짜로 믿는지 안다고요. 자기가 뭐 공부해가지고 일명 정부에도 많이 있던 것 같은데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제 사주를 본다고 해가지고 철학관에 한번 따라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제가 어디 간다고 해서 따라갔는데 어머니 따라서 그 사람은 이렇게 신내를 사는 게 아니고 뭘 자꾸 쓰더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배워서 하는 거예요. 배워서.
그런 사람 말고 신내린 사람들 아시죠?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아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집사람도 그런 경험을 했다고 하는데, 가게 되면 저 같은 목사가 거기에 가게 되면 집에 딱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알아요. 그냥 예수 믿는 잡것이 온다고. 예? 예수 믿는 잡것이 온다고. 그렇게 표현을 해서 죄송합니다. 다 알아요. 다 알아. 그냥 본능적으로 알아. 본능적으로.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본문의 말씀에서도 귀신이 예수님이 딱 오니까 자기를 잡으러 온 줄 알고 금방 아는 거예요. 금방 알아. 본능적으로 알았어요. 자, 거기까지만 하고 시간 관계상 본문 돌아서 28절 다시 한번 보세요. 28절.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예, 그래서 자기를 잡으러 온 줄 알고 나를 괴롭게 말라라고 하면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없는 얘기죠. 마귀를 구원하려고 온 게 아니고 마귀를 멸하러 왔으니까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도 지금 왔어요. 때가 아직 남아있는데,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자, 돌아서 29절 보시면,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이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이 사람을 붙잡음으로 저가 쇠사슬과 보람에 매여 지키었으되 그 매인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 이미 예수님께서 이제 막 쫓아오는 거예요. 이 순서상으로만 따진다라고 하면 29절이 먼저 28절이 나중인데, 예수님을 딱 보고 귀신 들린 사람이 막 쫓아오니까 그 먼 발치에서부터 예수님이 나오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오자마자 예수님 앞에 그냥 바짝 엎드려가지고 이렇게 소리를 질렀던 겁니다. 그런데 그 가로 안에 오게 되면 이 사람이 전에 믿었을 때, 믿지 않았을 때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센지 쇠사슬과 고랑에 매었는데도, 그걸 지키고 있는데도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끊어내요. 이성으로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귀신 들린 사람 힘도 셉니다. 제어를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게 되면 이 사람의 형편이 참 불쌍한 거예요. 불쌍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정체를 묻습니다. 30절이죠? 30절.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가로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예, 예수께서 이름을 물으셨습니다. 이름을 왜 물으셨을까? 예수님이 그 귀신의 정체를 몰라서 물었을까? 왜 그랬을까요? 정체를 드러내도록 하신 거예요. 드러내야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무지한 사람들이 이 귀신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거고, 이 정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대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 군대라고 얘기를 했어요. 몇 마리나 들어갔을까? 돼지띠 2,000마리에 들어갔으니까 적어도 몇 마리 이상은 된 거예요. 그만큼 된 거예요. 그만큼. 굉장한 거예요. 한 사람의 영혼 안에, 한 사람의 인격 안에 그렇게 많은 귀신이 들어가서 꼼짝 못하게 했으니 얼마나 괴로운 인생을 살았겠냐고요. 그래서 두 번째는 31절과 35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돼지떼에게 들어가도록 허락을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 31절을 보시면,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예, 어디에 들어가지 말라고요? 무적행으로 들어가게 하지 말라. 무적행이라는 말은 무적행, 없을 무자 밑에 그 밑이 없는 구렁텅이라는 얘기예요. 밑바닥이 없어요. 밑바닥. 그러니까 거기다가 뭔 물건을 던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밑에 바닥이 없으니까 물건을 던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없이 떨어져. 한없이. 자, 이 말씀이 이 보시면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보시게 되면 마귀가 1,000년 동안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부터 3절 보시면,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적행 열수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행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왕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예, 그랬죠? 자, 또 내가 보면 천사가 무슨 열쇠를 가졌어요? 무저갱의 열쇠와 큰 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매 이 용이 누군가 하면 곧 예뱀 누구라고요? 죄송합니다.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궜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요한계시록 19장에 누가 재림하셨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마귀를 잡아요. 마귀를 잡아가지고 그 무저갱에다가 던져 넣습니다.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1000년 동안 이 마귀를 잡아놔요. 그 곳이 바로 이 무저갱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 그 마귀들이 사는 곳인데 어디에 들어가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 본문도 나와서 이곳에 들어가게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인 즉슨 마귀들이 사는 마귀 집인데도 마귀가 거기에 들어가는 걸 무서워해요. 자기 집인데 자기 집에 가는 걸 누구도 싫어한다고요? 귀신도 싫어해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곳이 좋은 곳이라는 얘기예요? 안 좋은 곳이라는 얘기예요? 안 좋은 곳이. 누구도 무서워해? 귀신도 무서워해. 지 집인데 자기도 무서워해. 여러분들은 자기 집에 가면은 편안하고 오늘 또 고된 하루다 좀 쉬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죠? 그렇잖아요. 자기 집에 가면 보통 그렇게 되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귀신은 무저갱이 자기들이 있을 곳입니다. 근데 그곳에 들어가는 걸 누구도 무서워해요. 귀신도 무서워해요. 그렇다라고 하면 자, 이 무저갱이라고 하는 곳에 예수님께서 심판하셔가지고 이곳에 누구도 같이 들어가게 되냐면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도 마귀와 같이 거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믿지 않고 갔던 그 영혼들이 이 마귀도 무서워하는 곳에 들어가게 되면 그 영혼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보통 지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예수 믿지 않고 지옥 가지 뭐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하는데 안다라고 하면 그 지옥이 얼마나 끔찍한 곳인지를 안다라고 하면 그런 말 못해요. 그런 말 못한다. 얼마나 끔찍한 곳인데 누구도 들어가는 곳, 귀신도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라고 하면 옆에 있는 성도들, 특별히 오늘 한 분 새로 오셨는데 권사님이 전도하신 것 같은데요. 감사해요. 오늘 이 말씀 부담되는 말씀일 수도 있는데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 연속으로 있으니까 꼭 오시고 이 참으로 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천국만 있는 게 아니고 뭣도 있다. 그 반대편에 지옥도 있다. 요즘 신학자들 가운데 이상한 신학자들이 많이 나타나가지고 천국은 반드시 있고 좋은 곳이니까 지옥은 없다라고 하는 목사님들과 신학자들이 많아요. 맞아요? 누가 가장 지옥에 대해서 가장 많은 말씀을 하셨냐면 누굴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그랬어요.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로 오신 구세주께서 예수님께서 지옥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씀하셨다니까요. 그렇다라고 하면 지옥이 실제로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있다는 얘기예요. 사랑이 풍성하시고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신 구세주께서 마귀가 있고 오늘 마귀 쫓아내잖아요. 마귀가 있고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그걸 믿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지 제가 의심해 봐야 돼요. 지옥이 없다. 지옥이 없다라고 하면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자, 거기까지만 하고 또 32절 보시면 아침 거기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하신데 예, 마침 그 옆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었습니다. 아마 방목을 했던 것 같아요. 방목을 했어요. 가둬서 키우지 않고 방목을 옆에서 방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귀신들이 자기가 쫓겨날 것을 알고
그 돼지떼에게 들어갈 것을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 하셨어요? 그걸 허락하셨어요? 허락하지 않았어요? 허락했어요. 자, 33절 보시면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때가 비탈로 내리달아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가지고 2,000마리 돼지 떼에게 싹 들어갔습니다. 그 떼가 그래서 어디로 내려달았어? 그 빗달길을 막 내리달아가지고 그 안에 호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호수에 들어가서 몰살을 했습니다. 몰살을 했어요. 참 여기서 보게 되면 몰살했다라고 해야 되는 2,000마리 돼지 떼. 왜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예수님께서 왜 이 돼지떼에게 귀신이 들어가는 걸 허락하셨을까?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병기 목사님 여기에서 주석을 몇 가지로 달아놓으셨는데,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말씀이 귀신은 반드시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자, 메모하셔요. 귀신은 반드시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사실은 귀신이 있으면 반드시 그 귀신은 우리 인간에게 해롭다, 이롭다? 해로운 존재다. 해로운 존재라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귀신은 존재한다. 그리고 그 귀신은 인간에게 해로움을 준다. 그리고 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한 사람의 영혼의 가치가 뭐보다 중요하다? 돼지떼 2,000마리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귀신 들린 사람, 한 사람, 저와 여러분 같으면 그 감당 못합니다. 감당 못해요. 정신이 온전해서 한 사람도 사람이 감당하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귀신이 들렸어요. 얼마나 힘들겠냐고. 사람이 감당 못하니까 아마 나의 내버려 뒀던 것 같아. 그러나 그 영혼의 가치는 돼지떼 2,000마리보다 중요하다니까요. 모건사님, 돼지 한 마리 큰 거 얼마 정도 하나요, 요즘? 한 50만 원 하죠?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어제 그래서 100kg 기준 해가지고 딱 해보니까 50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50만 원. 그러면 2,000마리니까 얼마예요? 얼른 계산해 보시오. 10억이에요, 10억. 10억. 1억 아니고 10억. 적어도 한 사람의 영혼의 가치가 돈으로 따진다고 하면 10억 이상은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귀신이 들렸다, 못쓸 사람이다, 더러운 사람이다, 이성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내버렸지만 우리 주님은 돼지떼보다도 중요해요. 천하보다도, 다른 교수는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했는데 그 영혼의 가치가 그렇게 귀했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 말씀을 드리면, 욕심으로 하는 사업은 다 심판받는다 하는 거예요. 레위기에 따르게 되면 그 이스라엘에서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기르면 된다고 그랬을까요? 안 된다고 그랬을까요?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먹어서도 안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 정통 유대인들은 돼지고기 먹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없어서 못 먹죠? 예, 그렇습니다만 하는 사업이 다 망하도록 했던 거예요. 자, 얼마나 귀한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근데 마지막으로 세 번째 34절과 39절에 있는 것처럼, 그러나 그 거라사인들은 예수님께서 떠나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이게 참 가슴 아픈 거예요. 34절 보시면 치던 자들이 그 된 것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촌에 고하니. 예. 치던 자들이 그 된 것을 보고 도망하였다. 돼지를 치던 자들이 그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그냥 몰사하는 걸 보고 그냥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들의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자기들의 사업이 망하게 됐고, 거기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붙어서 같이 일을 했을 것인데, 그것을 보고 성내에 보고를 하러 갔습니다. 아마 보고를 한 거는 뭐 좋은 의미로 보고를 한 게 아니고, 이 모든 일이 바로 예수님 때문에 됐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예수님에게 그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했다라고 이렇게 자기들을 변호하기 위해서 속히 달려가는 것입니다. 35절 보시면, 사람들이 그 된 것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 아래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예. 그 보고를 듣고 나서 사람들이 이제 거기까지 찾아온 거지요. 찾아와서 보니까 전에 귀신 들려가지고 그냥 쇠사슬에 매여가지고 저 동네 밖에 있었던 그 사람이 온전한 정신으로, 아마 옷을 안 입고 있었는데 일단 온전한 정신이니까 뭐를 입고 있었겠어요? 그때도 벌거벗고 있지는 않겠지요. 온전한 정신인데 옷을 딱 차려입고 예수님 앞에 고도니 앉아가지고 가만히,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는 것처럼 예쁘더니 가만히 앉아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더 두려웠던 거예요. 전에는 그냥 빨개 벗고 다니면서 뭐 하는지 뭐하는지 막 돌아다녔던 사람이 정신이 온전해져가지고 예수님 발 앞에 다소곳이 앉아있으니까 그 광경을 보고서도 더 놀랐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 일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귀한 일을 했는데, 자 36절 보시면, 귀신 들렸던 자의 어떻게 구원받은 것을 본 자들이 저희에게 이르매, 37절까지 거라사임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들렸던 자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그걸 본 사람들이 참으로 하나님 예수님께 좋은 걸 구해야 될 것인데, 그런데 그들은 그걸 구한 게 아니에요. 두려워하고 또 예수님의 하신 일을 보고 놀랬으면 당연히 어떻게 이런 일이 됐는지 예수님께 묻고 예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모든 일들을 하신 일에 대해서 자초지종을 다 들어봐야 됐을 것인데, 그러나 이들은 두려워하는 끼까지는 하는 건 좋은데 37절에서 다시 한번 보시면, 거라사인의 땅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뭐 하기를 구했다고요?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떠나가기를 구했어요. 같이 있기를 구해야 됩니까? 떠나가기를 구해야 됩니까? 어떤 쪽이에요? 여러분들 어느 쪽인가요? 같이 있어야 되겠어요? 아니면 그곳에서 떠나셔야 되겠어요? 근데 이들은 왜 떠나기를 구했을까요? 새로 오신 분한테 물어보고, 왜 우진이 왜 떠나라고 그랬을까요? 예수님 왜 떠나라고 그렇게 했을까요? 옆에 꼽쳐놓고 있었던 돼지떼가 또 있었던 거야. 예? 또 있었던 거야. 예수님 거기 계시면 다른 돼지떼도 어떻게 될 것 같아? 또 죽어, 또 죽어. 10억만 손해를 보는 게 아니고 남아있는 돼지떼까지 다 들어가게 20억 이상을 손해보게 생겼으니까 그들에게 필요한 건 돼지떼지 한 사람이 영원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의 주님,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고. 이 세상에서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고 자기가 하는 사업이 중요한 거지, 다른 사람이 구원을 받고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기가 쉬워요? 예수님을 통해서 물질적으로 복받고 세상 일이 잘 되고 그러면 예수를 믿는 것처럼 믿는 신용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고 물질적으로 손해를 보고, 지금 돼지떼 2,000마리가 죽었잖아요. 손해를 보고 몸에 병이 나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때부터 생각을 달리합니다. 내가 예수를 잘못 믿었는갑다. 예수 믿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이 오나 보다. 예수를 이때부터, 지금 이 시간부터 뭐 해야 되겠다? 믿는 걸 어떻게 해야 되겠다? 보류해 봐야 되겠다. 아니면 잠시 뭐 해야 되겠다? 방학해야 되겠다. 그래서 방학하면서 끝까지 권고해도, 지금 코로나19가 끝난 지가 지금 3년, 4년이 얼마 지났는데도 방학 중인 성도들이 오지 않는 성도들이 많이 있대요. 한국 교회가 지금 그렇답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거, 물론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고난 당할 수도 있고. 그러나 중요한 건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사람 무시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 알기 원한다라고 하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죠.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베풀어 주신지를 아는 자라고 하면 떠나기를 구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나에게 어려움이 닥치면 내가 왜 예수를 믿었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습니까? 37절 다시 한번 읽어보셔요. 고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예, 여기서 보세요. 예수님께서 앞에서는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 백성들이 두려워가지고 떠나기를 구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그렇죠? 이걸 봐야 됩니다. 떠나기를 구하니까 뭐 믿음 없는 사람 이런 일 다른 데서는 그런 말도 있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 예수님이 두 말 안고 그냥 어디에 올라가서 가셔요? 배에 올라가서 가셔버려요. 누구만 구원하고? 귀신 들린 사람 그 한 사람만 구원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뒤로 안 돌아보고 그냥 가셔버려요. 예수님에게 능력이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참으로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불쌍한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 돼지떼 2,000마리가 들어갈 정도로 크게 귀신 들린 그 사람이 불쌍한 게 아니고 예수님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떠나기를 구하는 그 사람들이 실제로 불쌍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 끝까지 이 길로 가다가 예수 믿지 않았으면 어디 갔을 것 같습니까? 앞에서 나왔어요. 이미 어디고? 세자로 부적행이 가요. 불쌍한 거예요. 불쌍한 거. 예수를 봤잖아요. 봤잖아. 보고서 또 돼지떼 2,000마리 귀신 들린 사람이 나은 걸 봤어요. 봤는데도 예수님 영접하지 않아요. 이 사람 핑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핑계할 수가 없다고.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돌이킬 수가 없어. 불쌍한 거 불쌍한 거.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람은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38절 보시면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저를 보내시며 가라사대 39절까지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 행하신 것을 일일이 구하라 하시니 저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하신 것을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예. 자, 38절 보시면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저를 보내시며 가라사대 이제 예수님의 가치를 알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체험했던 이 귀신 들던 사람은 자기와 함께 있기를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저를 보내셨어요.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저를 보내시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신 것을 일일이 구하라.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라고 하면 보세요.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고 아마 제자가 되기를 원했었는지 아니면 자기가 함께 있기를 원했는지 어느 쪽이든지 간에 그렇게 원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이걸 허락하지 않고 집으로 어떻게 됐어요? 돌려보냈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섭섭한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를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이렇게 큰 일을 행했는지 일일이 다 가족들에게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뭐 하라고요? 전도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거라사인의 땅에서 유명인사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유명인사죠? 귀신 들렸던 사람. 그 사람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 지방에서. 그러니까 그 사람 한 사람이 가서 전도하게 되면 예수님이 고쳐주셨다는 그 사실 그 사람이 갈게 되면 다 전도가 돼. 그걸 원하셨던 거예요. 그걸 원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 함께 제자를 받아주지 않았다. 그걸 뭐 저기 할 일이 아니라고요. 예수님은 그걸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그 전도의 목적으로 그 전성에 전파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는데 참으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어떠한 분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참으로 예수님께서 한 사람의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 기도도 그렇게 하셨습니다만 얼마 안 되는 우리 식구들 가운데 몸이 연약한 성도들이 많아요. 실명을 거론한 우리 김갑수 집사님 또 우리 안승근 권사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그 영혼의 가치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근거하면 뭐보다 더 귀하다고요? 되질 때 몇 마리보다? 2,000마리보다 2,000마리보다 귀한 성도들인 줄 알고 위해서 기도하고, 또 새로 오신 분, 참으로 우리 한 영혼의 가치가 그렇게 귀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 생활 잘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